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겨자씨 및 누룩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또 비유를 베풀어서 가르치시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것입니다. 즉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으면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나물같이 자라지만 나중에는 무성하게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 같이 천국은 그렇게 확장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잘것없는 누룩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부풀어서 엄청난 양의 가루로 이렇게 팽창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 말씀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인간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감추진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드러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선견자 곧 선지자 아사브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려는 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겨자씨나 누룩비유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석구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이 설명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37절부터 43절까지 내용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만 악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인들도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악인들이 더 형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73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는가? 악인들이 형통한 거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은 안 계시다. 원래부터 안 계셨다. 아니다. 원래는 계셨는데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가라지 비유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악인들도 공존을 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살아야 된다, 악인으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선하게 살으라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살게 하셔야 선하게 사는 것이지 내가 선하게 살겠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다짐을 욕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저버리게 되고 회유와 협박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기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수사관들이 내 약점을 잡아서 아무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라.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러면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선하게 살면 바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때로는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다가 보면은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절대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든다고 하면은 받을 돈은 받지 못하고 줄 돈은 꼭 주는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선하게 사는 자들이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려고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다가 보면은 불우한 자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불우한 자가 돼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스스로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나고 항상 눌려 지내는 것 같지만 최후 심판 때 그들은 살고 악하게 사는 저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육신적인 죽음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4절부터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밭이 욕심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밭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세상에 오셨으나 아직 드러내지 않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후에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살지 마라가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자, 45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역시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자, 47절부터 계속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즉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즉 값진 진주는, 좋은 진주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하여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모든 비유의 표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하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고르는 어부같이 그렇게 고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51절부터 2절을 보면은, 51절부터 52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은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의 증인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화와 진주와 고기 잡는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장 5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자,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없는, 배운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예수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들어도 참 납득하기 힘든, 그렇지만 놀라운, 언제 어디에서 공부를 했기에 저렇게 유식한가. 그러면 요즘 말로 학벌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 보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단한 말이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류대학 나와서 말하는 것보다 못 배운 사람이 그에 못지않은 얘기를 하면은 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학벌 좋은 사람 얘기하면 대단한 얘기가 되고 학벌 없는 사람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는 사고를 거꾸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못 배운 사람이 하면 배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놀랄 일 아닙니까? 업무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 나와서 하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나와서 일을 하면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학 나온 사람이 자부심을 갖는 그런 웃기는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단한 얘기를 하는데 배척을 해요. 아니, 이는 그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참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학벌 없다고 무시하듯이 예수를 배척을 해버려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과정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를 통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당신 역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야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오늘날 이런 것을 목사가 고향에서는 인정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고향에서 코 질질 흘리면서 못된 짓 하고 다니다가 서울 올라가서 적당히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목사 됐네 하고 돌아다니니까 인정 못 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살다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가서 제대로 된 신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그러면 왜 인정을 못 받겠습니까? 고향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인용하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이 성경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다. 인간 목사는 인간 지도자는 고향에서 어렸을 때 행실 때문에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행실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것은 당신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14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세상이 내 뜻대로
어떤 특별히 선택받은 권력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지 않음을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는 억지를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이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